고집이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쓰죠. 근데 고집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국어 사전에 고집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집이라는 뜻은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거나 그렇게 버티는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사람마다 어느 정도는 고집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도를 넘어서 고집이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둘러보면 한두 명쯤은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펴가지고 사서 고생하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집 피우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전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소위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는 이렇게, 그리고 외구수적으로 편협되어 한쪽에만 바라보는, 한쪽만 생각하는, 이게 고집 피우는 사람 문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는, 전체 뭔가 조화와 균형을 못 잡는 이런 모습이 고집 피우는 사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과 공감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뭐 이런 말 하죠. 그것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니죠. 적당한 고집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게 도가 넘어가면 그 고집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집이 강하면 아집이 된다고 합니다. 아집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아집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을 내세워 관계를 능동적으로 깨트리는 것, 이게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고집보다 더 아주 문제가 되는 모습이 바로 아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집이 센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받거나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나 아집이 센 사람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믿는 자가 이런 모습이면 고집이든 아집이든 이런 걸 통해서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관계성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70-80%는 날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자의 삶의 축복의 70-80%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려고 예배했는데 이 사람이 고집불통이에요. 아집이 세. 그래서 어디 갖다 놔도 이 사람은 섞이지 못한 외톨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면 사람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이런 어떤 고집과 아집은 그것이 반드시 버려져야 되는데, 고집이 세고 아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고집과 아집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보다 그렇게 말하나 당신이 더 문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전가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집과 아집이 센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의 영이다. 이것도 귀신이다. 고집과 아집이 센 사람은 하나의 혼미의 영이 있고, 또 이것이 결국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강한 생각, 그 강한 생각은 결국 귀신이 역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고집과 센 사람이,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는 사람이 나 고집 있어, 그래 내가 문제가 있어, 나 잘못 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이 그 자체가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고집을 세워서 문제가 됐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고집 자체가
결국은 관계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결국 불행해지는 아주 위험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집과 아집의 또 하나의 위험성은 뭐냐면 그 사람의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이 있는 것은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해서 그 하나의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되고, 고집과 아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이게 교만과 교차의 그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집과 아집은 하나의 교만의 또 다른 형태다라는 것 때문에 교만은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 의미로서의 고집도 있지만, 그러나 고집이라는 단어는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한 가지 일로서 장인이 되거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분야에 흔들림 없는 남다른 강한 고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남이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어떤 장인 내지는 어떤 성공, 이거는 그 뒷면에는 그 사람의 어떤 고집이 있다. 근데 이걸 고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소신, 신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인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 측면에서 이 고집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근데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좀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고집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성공, 어떤 자신이 어떤 장인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고집스럽다란 말은 긍정적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강하게 집중하다 이런 뜻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 남다른 강한 집중력, 이게 이제 고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긍정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살아가면서 나름 고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집은 일종의 방어 기제거든요. 자기가 남한테 쉽게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방어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도가치나 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방어에 너무 고집이라는 것으로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자신과 관계성에서 이게 부작용이 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어 갈수록 사람이 더 고집스러워지는 이유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본능에서 고집이라는 것을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집이라는 거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 측면만 있는 사람이면 그 고집 자체가 굉장히 자기 인생이 플러스 되는데, 부정적 측면이 많으니까 이 고집이 결국은 자기도 남도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이 이 고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나름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관계에서 믿는 자가 고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사는 거는 이제 당연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고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름대로 믿지만, 예수 믿지만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사는 게 이거는 살아가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고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고집이라는 단어는 신구약에 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8번이 다 부정적 의미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예레미야서에서 좀 살펴보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무섭게 말씀하죠. 곧 이어서 또 예레미야 44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 간 게 아니라 그들을 가고 남은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이 돌아올 때를 위해서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남아있는 사람이 야 안전한 데로 가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전한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애굽에 다들 가버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에 아무도 없으면 이게 이방족 속의 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될 수 없는 불행을 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둔 거예요. 다른 어떤 오랜 세월 지나서 이 땅이 다시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백성이요 땅이 되기 위해서 남겨둔 자인데 이들이 그걸 모르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때 당시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내가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애굽으로 가는 날 너희들은 다 죽는다. 칼, 기근 이런 것에 다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여기에 쓰셨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건 아니야. 내가 이제 살아야지 우리도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에 알면서 버팅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알면서도 불순종으로 작정하고 그거를 작정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딱 스탠바이 돼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애굽 가기로 고집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이게 하나님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그 고집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는 사람보다 더 비극적인 불행을 만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도 믿는 자가 하나님 뜻 앞에 고집을 세우면 결국 불행을 가져온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에서 고집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이건 하나님의 의지로 네 고집이 이기나 내 뜻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집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부셔버린 거죠. 무서운 거죠.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집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첫 번째는 믿는 자의 모든 기준점은 하나님의 생각, 뜻과 그 말씀인데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른 자기의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은 그 고집을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대항하자고 하는 강한 생각으로 인식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랑 같이 맘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네 고집이 이기나 내 뜻이 이기나 해볼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이거를 자기가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 고집을 피운다면 결국 하나님과 싸워보자는 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고집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나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고집을 피우는데 그게 악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자기는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 선한 고집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립되는 거라면 이 선한 고집도 이건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집이라는 이 단어가 우습게 볼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이 고집은 살아가는데 어쩌면 필수적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본능일 수도 있지만 본능에 가까운 거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렇게 무섭게 그들을 징계하시냐, 죽이신다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온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과정이거든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근데 이거를 땅을 버리고 자기네도 편한 데로 가서 이방 족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큰 계획, 엄청난 큰 계획에 반발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고집펴서 애굽에 가면 이들은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벨론 포로로 간 살아남은 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에 간 사람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보다 더 비극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집을 또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믿는 자 마음 안에 또 다른 우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상. 자신을 위한 우상.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건데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은 믿는 자라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소신,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기가 어떤 그 고집을 피우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뜻과 맞먹게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십계명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은 결국 이 사람이 자기를 살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존이고 자기를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우상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고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그 사람 마음 안에 우상과 같이 결국 구약의 우상은 뭐예요?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방 족속들이.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화는 피하고 복은 받자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게. 그러면 고집이라는 게 뭐겠어요? 고집해서 나 망해야지 이러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이 고집으로 해서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집 피우지, 자기 망하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고집 피운 다음에 그게 결국 뭐예요? 구약의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상과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상 같은 고집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집은 그 사람의 강한 생각의 틀을 의미하죠.
이 틀을 갖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성도분들이 이런 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사라면 차츰차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의해서 깨져나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생각과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준 삼은 생각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내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의 신앙 과정이고 신앙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어떤 성도님은 성품 좋아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초반에 깜짝 놀란 게 그게 충격받고 저에게도 상처가 된 게 뭐냐면 제가 그 성도분을 정말 구원시켜서 교회 나오면서 정말 말씀 가르치고 다 해서 교회 봉사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한테 권면했더니 이분이 반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분명 제가 그분의 신앙 어떤 말씀 가르쳐 신앙을 세워준 그걸로 본다면 충분히 제가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의 생각을 얘기할 때는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분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그것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됐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속았구나. 이 성도의 기본 성품만 보고 교회 잘 다니는 행위를 보고 내가 이 성도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이 내가 착각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성도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했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건 딱 무슨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목사가 얘기해도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말씀보다도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구축시킨 굳은 생각, 고집,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기준점이 된 거예요. 절대 기준이. 저는 그걸 건든 거죠. 나는 모르고 건든 거예요. 나는 모르고. 이분이 말씀으로 뜻으로 잘 정리돼서 생각이 크리스찬다운 사고방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 성도는 반발을 일으키면서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 이러지 이분이? 이 정도만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못 받아들이고 그러더니 나는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있고 내가 그 영혼 잘 되라고 한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할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이 성도가 그걸로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게 되고 분석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럴 때 답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아, 이 성도는 자기 안에 신앙사 백날에도 자기가 말씀이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성품도 이분이 요란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그 전하는 말씀이나 이게 다 들어와서 흡수가 돼서 사고 체계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 내면은 그 성도의 내면은 아직 생짜였어요. 완전히 구원받기 전과 동일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100% 안 들어왔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이 사람의 견고한 진과 같은 성벽과 같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의 고집을 깨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깨려고 하니까 이 성도는 반발을 일으키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저한테 아픈 기억이에요. 목회하는데. 근데 그 후로도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제가 쓸고 닦고 뭐 기도해주고 다 그랬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 회의감을 굉장히 깊게 가진 적이 있어요. 도대체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변할까?
안 변한 이유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짧게 아니면 아무렇게나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권면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 성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이 저럴까라고 할 때 정답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 내면 안에 깨지지 않는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바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로서. 아니 그러면 내가 여지껏 수고한 게 뭐야? 저 성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목회에 회의감이 오고 무기력함이 오더라고요. 목사는 결국 신앙을 잘 가져서 주님 앞에 바로 쓰는 그 쓰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내가 왜 저 성도에 대해서 저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막 이런 회의감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견고한 성벽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 같은 그 사람의 굳은 생각, 살아오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살게 해준 그 굳은 생각, 그게 일종의 고집이에요. 하나님 뜻과 말씀에 반대되고 그 하나님 뜻과 말씀에 저항하는 그 고집이 안 깨진 상태의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까 착한 성도 그 직분 드리고 이래서 교회 생활 봉사도 잘하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기분 좋았던 거죠. 아, 신앙 좋구나. 근데 그걸 깨버리신 거죠. 그분이 주님이 야, 내가 맡겨준 영혼의 실상을 봐라. 그래서 저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이 얼마만큼 달라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얼마만큼 기준점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그렇게 체계로 만들었냐 이 문제예요. 착하면 뭐해? 그 생각에 하나님과 뜻과 생각하고 말씀하고 거리가 멀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데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성도분들을 바라볼 때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님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이 사고의 기준점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악을 쓰고 막 기도해주고 막 별일을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도 여전히 변함없고 아주 그 안은 견고한 진만 이 성벽같이 쌓여져서 나는 이 벽에다가 이제 계란 던지던 이런 모습에 내 모습이 있을 때 목회의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내가 틀렸구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거, 내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거, 내가 그렇게 굳세게 붙잡았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구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길이 있구나라는 이걸 충격으로 자극을 받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신앙사 오래하고 직분받고 성도한테 칭찬을 받지만 결국 가보면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말씀 또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또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걸 지지해 주겠어요? 주님이 지지하시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가버리는데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정도는. 저도 한때 그랬죠. 저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역자가 각각 다른 사역자가 저한테 2번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고집이 셉니다. 뭐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고집을 셌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 잘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지혜롭게 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그분의 음성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못 깨달으니까 직접 저의 기도하는 속에 저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왜 네 멋대로 하니?
너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 가지고 너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네가 알고는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채거나 네가 몰랐다 할지라도 너는 내 생각과 다르게 하고 있는 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넌 고집이야. 그래서 너를 축복할 수 없어. 2002년에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충격받고 뒤집어졌죠. 그때 제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42살이었죠.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는 선한 고집이거든요. 사실은 나도 고집 핀다는 게 아니라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성도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런 선한 고집이라도 고집이라고 나 고집 핀다는 말도 안 하고 내가 잘 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거, 근데도 하나님이 지지하심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야, 너는 그렇게 나한테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생각대로 좋을 대로 그걸 반복하고 있니? 그걸 계속 시간이 가도록? 주님이 그거예요. 그게 고집이다. 넌 내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고집이 나를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집이 너를 망하게 한다. 고집이 너의 교만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회개치 않은 것과 고집이라고. 회개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면 고집은 그 사람의 혼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것과 고집을 같은 선상에서 같은 수준의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집은 죄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죄는 결국 자기의 축복을 버리게 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오는 좋은 걸 가로막는 게 죄인 것처럼 그 고집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니까 죄와 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고집이라는 거죠. 회개하는 건 중요하지만 회개하고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집을 가지는 것은 회개를 무효화시키거나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님이 왜 믿는 자 삶 속에 고난, 환난, 징계를 왜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 행위, 삶,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뜻대로 바꿀 마음이 없는 그것이 선한 고집이라도 그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 그 고집을 깨트려서 하나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라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버릴 때까지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계속 자신이 가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고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역자 통해서 두 분을 통해서 듣고, 그것도 제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직접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망하게 하려고 고집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래저래라 하라고 계시했지만 나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무시한 채, 못 느낀 채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생각한 그거대로 굳세게, 그것도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1년이 안 되면 2년 하고, 2년이 안 되면 3년째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이제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문제가 생길 때 외부 탓하지 말고 자신이 버려야 할 고집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고집이 깨지기 전까지는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고집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의 길을 여셨거든요. 고집을 계속 주장하고 있을 때는 맨날 해도 헛수고예요. 결과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증 안 해주시니까. 근데 제가 고집을 버리고 주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저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이 또 보증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시는 사건이 2003년부터 시작됐죠. 만약에 우리 자신의 고집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그 도구들을 바꿔가면서 우리의 고집을 다루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집은 사단의 역사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과시, 자기 주장, 그건 고집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이 도구로 쓰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고집은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혼미에 가깝기 때문에 사단이 쓰기에 딱 좋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은 결국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 고집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축복을 주고받을 사람에게 이 고집이 발동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 고집을 발동시켜서 결국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가까운 주변을 다 깨버리는, 이게 사단이 그래서 쓰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을 사단이 쓰기에 딱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집은 한번 자기 생각이 딱 발동이 되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고집이 그렇습니다. 고집이 죄된 것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그건 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고집은 회개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고집에 대해서 잘못된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된 고집이 아니면 어떤 고집이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고집에 가까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결국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목사가 41살 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고집이 얼마나 나를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무시무시한 거라는 걸 저도 목사가 41살 때까지도 몰랐으니 뭐.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고집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이 무슨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당연히 세상 사람처럼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은 나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 고집 피우는 거하고 모르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다른 어떤 고집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그게 하나의 변명과 핑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고집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채널로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 이 고집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못 알아듣고 못 봤으니까 그거지. 하나님이 나의 고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몰랐습니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걸 고집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귀에다 대고 손에 쥐어줘도 이 사람은 그 고집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 나중에 몰랐는데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변명과 핑계를 못 댄다. 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그 고집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계시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계시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채널로 네 고집이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넌 고집이 너를 지금 잘못되게 만드는 거야. 상황이 너를 잘못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고집이 너를 잘못되고 있다. 네 고집이 너를 다 잡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42살 때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제가 하는 게 정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를 계속 묻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고집을 피워서 살아온 세월이 그게 모르면은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나 목회에 관해서도 뭐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기준이 되고 이게 이것 따라서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선한 고집대로 가버리면 이 사람은 뒷감당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 감당 안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명 저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 안 나타나. 그거는요, 죄가 있어서라기도,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고집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근데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법이 안 되는가 보다, 저 방법으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고 어떤 상황을 찾고 조건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는 네 고집이 나와 다르다라는 거야. 나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네 고집을 피고 있어서 나는 너를 지지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없다는, 이게 정답인데 이걸 못 알아챈다 그 얘기예요. 믿는 자가 알든 모르든 고집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그 사람 고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고집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연단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자신의 축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집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다르게 자신의 고집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선하니까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선하고 확실하고 지혜로우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이걸 지지하실 거야, 그러고 밀어붙이는 거야. 이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선택과 결정, 그게 자기 생각에서 나오겠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정말 동일하다면 보증하는 역사가 반드시 와요. 보증하는 역사. 그래, 너 이거 내가 지지해. 그건 내 뜻이야 라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도우시는 보증, 내가 함께 한다는 보증이 반드시 오는데,
이게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고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으로 그렇게 해서 애썼는데 결과가 없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은 이 사람의 고집으로 행해서 나타났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것이 되면 그분이 함께 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아멘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결국 뭐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의 고집이에요. 죄도 문제지만, 회개치 않는 죄도 문제지만, 자기가 고집을 너무 세워버리면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책임을 안 지시는 일들이 많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 고집을 자신만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착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뜻을 나타냈잖아요. 어떤 뜻인지 얘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내 뜻대로, 그분이 분명히 어떤 뜻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이제 접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모든 걸 아시고 정확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가지신 선한 뜻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접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또 그 정도로 다 물어보시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게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하는 우리가 계속 내가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막 가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감당하세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가지신 뜻을 아버지에게 펼치고 어떠시냐고 물어보실 정도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완벽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그분의 생각에 따라 수종하고 그분의 생각이 100% 내 생각이 돼서 그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게 이게 믿는 자의 태도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이 어리석은 성도들,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안 해요.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증하지도 않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보증함이 없으니까 그분의 증거가, 축복된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면 하나님이 뒤쫓아와서 뭐 이렇게 하십니까? 애들 밥 안 먹는 애들을 막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밥 먹으라 하면서 밥 들고 막 쫓아다니는 엄마 같은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인간적인 인정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세우신 그 선에서, 그분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그 원칙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도 보증하신 역사가 있는 거지, 그분의 원칙 바깥에 나가면 믿는 자라도 그분의 손길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야 될 사람이 애굽으로 자기 살자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애굽 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니들은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들이 계속 고집 피면 내가 이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랑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분의 존재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응? 근데 자기 멋대로 지 편한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을 만드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우상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혼적인 고집이 아니라 영적 소신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굳세게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소신. 그러니까 영적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과 사람 일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적 소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소신을 담대하게 표현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성도를 넉넉하게 축복하시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을 영적 소신을 굳세게 믿는 그거를 붙들고 그들의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영적 소신을 버리지 않고 그 소신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오히려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집이 아니라 영적 소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응?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집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이런 뜻이에요. 굳을고 잡을 집.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굳세게 잡다란 뜻이에요. 이게 한자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직역해서 나온 해석이에요. 굳세게 잡다. 그게 고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성경적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두아데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은 연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게 고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적 고집. 그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죄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그걸 굳게 잡아 하나님 그분의 오실 때까지 붙잡아서 결국에 상급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성경적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고집이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이 혼적인 고집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보증도 못 받는 위험한 고집이 아니라 영적인 고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나에게 은혜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굳게 잡아서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잡아서 결국은 그분 앞에 상받게 하는 것. 그게 성경적 고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고집,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칭찬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